인사합시다. 오늘 영적인 뇌 수술을 받읍시다.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뇌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게 뇌예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뇌에서 시작돼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전도라든지 모든 삶이 어디서 뇌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었던 것은 생각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에 가야지, 그래서 와서 앉아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맞죠? 모든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바쁜 일도 있고 뭣도 있고 핑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것보다 아니야, 내가 예배가 더 중요해, 이렇게 움직였다면 찬양도 그렇고요. 오후 예배 때는 찬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이 찬양이에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속에 찬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남는 것이 뭐가 남죠? 말씀이 남죠. 또 뭐가 남아요? 찬양이 남아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데 노래, 음악이 없다면 완전히 황폐해질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는데 거기에 배경 음악이 없으면요 아무 재미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따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만 참여하시라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뇌예요. 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라는 것은요, 이 강대국이요, 모든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이라면요 보통 왕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난리야 지금. 관세 때문에 난리야 지금.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교만해. 그래서 뇌를 바꿔버렸어요. 뇌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 칩이, 잘못된 칩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바꿔버렸어요. 교만해가지고, 너무 교만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 성전의 기물 다 뺏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놀아나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뇌를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뇌가 바뀌어버렸냐면은 나는 짐승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나는 짐승이라는 생각이 뇌에 딱 바뀌어버리니까 짐승처럼 행동을 해요. 우리 동물들이 우리 애가 살아. 뭐 먹느냐? 소처럼 풀을 먹어. 뭐가 잘못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생각에, 뇌에 내가는 이런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요. 맞아요? 나는 바보다 그러면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다, 똑똑하게 살아. 그거 답게 사는 거예요. 양반과 쌍놈 시대가 있었죠. 양반은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양반이야 그래가지고 양반처럼. 왜요? 양반이니까 뇌에 그게 박힌 거예요. 나는 쌍놈이야 그래요. 쌍놈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제멋대로 막 그냥 그렇게 살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뇌예요. 뇌는요 남녀도 바꿔요. 남녀도. 뇌 속에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는 네 개의 이 칩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자처럼 행동을 해.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니까는 뇌는 내가 수술이 안 되니까 뭘 바꾸느냐? 몸을 바꿔버렸어요.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있죠? 남자인데 여자로 몸을 바꿔버렸어. 완전히 그냥. 하리소. 또 누구 있어요? 태국 가면 그런 사람 엄청 많아. 우리 학생들 한번 간 적 있었죠. 엄청 많아. 그 남자인데 여자로 싹 진짜 너무 이뻐요. 갔다 온 사람,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태국에는 아이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되느냐? 뇌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화돼 버렸어. 그게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난 여자가 되고 싶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태국에서 우리 같이 모였던 이야기하신 분들 아시죠? 애들까지 그런 생각.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조절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뇌는 여러분들의 운명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를 지킬 마음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어디서 뇌에서 움직이는 거죠. 생명이 끊어지 이에서 나는 거죠. 생명도 어디서 움직이냐? 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 뇌를 바꿔라. 뭘로만 가능하느냐?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적 뇌를 바꾼다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왜 생각이 중요하냐면 이 생각이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면은 자꾸 그 게임에 완전히 그냥 그거 막 뇌 속에 그게 다 박혀서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돈 그게 뇌 속에 다 박혀가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그러면 알코올만 생각. 안지나 서나 알코올 요거 도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맞습니다. 이게 생각이 사람을 결정해요.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각대로 움직이고 생각대로 주셔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뭐냐? 이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나요?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생각에서 기도도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겠다. 못났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못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잘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아 정체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 정체감. 아담 이후에 자아 정체감이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어요. 아담 이후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상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다음 주에는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것이 뭐냐면 사단이 갖다 준 자아 정체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갖다 준 자아 정체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게 사단이 갖다 준 자아 정체감이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죄인처럼 살아가. 이게 사단이 갖다 준 생각이에요. 나는 벌 받아야 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미 뇌가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잘못된 생각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짐승이라고 생각하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요 세계를 움직이는 바벨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뇌를 바꿔버리니까 그게 됩니다.
김정은이 내가 바뀌어줘야 돼. 그래야 존재가 일어나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예비군 훈련들 여자들은 상관없겠네. 남자들 가보셨죠? 예비군 훈련 갔다 하면 예비군 입으면은 다 똑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복 입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어떤 엘리트로 이렇게 생활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아 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데나 오줌 싸는 것도 그렇고. 아니 양복 입고 딱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가다가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해서 오줌 쌉니까? 예비군 입으면 그렇게 돼. 그게 뭐예요? 이 생각이에요. 생각. 잘못된 생각하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내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바로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뇌가 바뀌어지면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자존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존감. 뭘 하더라도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도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럼 불행하게 살아야지 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이다, 복의 근원이라 했는데 아니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저주받은 사람 살아가야지. 뭐가 결정한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바뀌지.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이게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뇌를 바뀌어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바꾸기를 원하죠. 원래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뜻이 아버지란 뜻이 그냥 아버지, 일반 아버지예요.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이름 바꿔라. 뭐라고 바꿉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합이에요. 뭐라고 해요? 열국의 합이. 아브라함아 그러면 열국의 합이야. 열국의 합이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합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라가 원래 사라가 아니잖아요. 사례였습니다. 사례를 뭐냐? 사라를 바꿨어요. 열국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많은 자식을 둔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이름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뭐냐?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뭘 바꿨어요? 베드로를 바꿔버렸어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 반석이란 뜻이. 갈대가 완전히 반석으로 바뀌었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맞아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은 뭐냐면 이게 대부분의 이단들이 보면 기독교 정통교단에 있다가 빠진 사람들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통교단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잘못된 교리에 완전히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안상욱이 하나님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동정
동정녀가 있으니까 동정남도 있어야 된대. 아니, 동정남이 있으니까 동정녀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동정남, 동정녀 막. 내가 동정녀다. 참 그럴듯한데 그게 자꾸 우리가 바뀌어버렸어요. 한학자 보세요 지금. 그거 믿고서는 산 넘어요. 지금 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막거니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뭐 빨리 꺼내달라고. 하나님이 왜 거기 갇혀 있어가지고서.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하늘나라의 황후로.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친 소리? 그런데 그건 믿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요. 보면 이단 만드는 사람 특징들이 다 있어요. 보면 그게 있습니다. 대부분 통일교에서 나온 것들이 많고요. 그 안식교에 나온 것들이 많고요. 그거 교리를 가지고서 대부분 그 교리를 가지고 해요. 에덴성의 이영수라든지 강김풍일이라든지 정명식이 어디 나와요? 통일교에 나온 겁니다. 박유식이라든지. 그러면 이 시대의 위대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요. 그걸 그대로 믿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 이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언제 이 뇌가 바뀌어지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 영적인 뇌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됐다 이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뇌부터 싹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죄인인 우리를 뭘로 바꿨냐? 의인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의인이라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뇌가 잘 바뀌어졌네. 여러분들은 진짜 진노의 자녀에서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지옥에서 어디로요? 천국과 상급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냐? 이제는 심판과 지옥 백성이 아니라 어디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후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세상의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급들이 하늘나라에 간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주님께 예비해야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상급, 하늘나라에 간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뭐를 바꿔라? 영적인 데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내 상태는 어떠냐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또 하늘나라에 상급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쓰임받는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이래도 그냥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이 좀 나와서 이제 그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입이 나와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지나세요. 이거 쓰시겠습니까? 뭐를 시켜도 그냥 왜 나만 시키냐고 그러면 쓰시겠어요? 자꾸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쓰시겠습니까? 조금만 해더라도 뭐 상처받고 조금만 해더라도 뭐냐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제대로 쓰시겠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다음 주에 얘기해서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감이 좋은 자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힘주고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그러면 쓰임받는 내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임받는 데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조그만 일에 상처받지 않고 조그만 일에 이렇게 삐지지도 않고 섭섭한 마음도 안 들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의 사람은 곧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축복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복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이 됨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저주하는 말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특히 많았어요. 특히 저기 하면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가나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왼병할 놈이 예? 하여튼 이게 저주의 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빌어먹을 놈이니 망할 놈이니 그런 저주하지 말고요. 축복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가운데도 축복의 메시지를 다 늘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흥하라고. 코가 질질 나오니까는 애도 코 풀릴 때 흥해라 그래서 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는 진짜 복음이 들어와서 지난주에 우리 들었잖아요. 메시지 들었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거 올해도록 한 2시간 이상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냥 주르주르 지나갔는데 한번 여름에 안 들어본 분들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재벌이 될 사람이라는데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부유한 사람. 왜? 성경에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부유한 자예요. 맞습니까? 부유하다는 이야기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가져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에요. 제가 내가 부유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 언제냐면 저 카렌 갔을 때. 카렌족이 저 미얀마의 난민들이 거기 국경길에 이 사람들이 엘리트들입니다. 카렌족이 제일 엘리트입니다. 쫓겨나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꾸 보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 내가 부유한 사람을 알겠어. 거기 가면은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 10,000원 여러분들 10,000원 그냥 뭐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돼 요즘에. 근데 그것 가지고 한 달을 살아. 내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인지 몰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응? 당신들은 참 부자래. 뭐가 부자인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그냥 빨래를 하는데 우리는 비벼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들은 뭐 그냥 어떤 기계에다 넣으면 다 된다며? 그러네. 우리 밥을 하면 막 불 때까지 막 이렇게 가는데 당신들은 뭐 그냥 한번 스위치만 한번 딱 누르면 밥이 된다며? 부유한 자 맞아요?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 모든 것 다 뭐 그냥 다 그렇지 지금. 근데 그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껴. 어디 가봐야 되느냐? 저 카렌 같은 데 가봐야 돼. 다 한 번씩 갔다 옵시다. 그래야 내가 부자라는 걸 알지. 하나님께 우리를 부유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건강할 사람. 성경이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잘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이 구약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거를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시고 어제 십자가에서 건강히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준 복이에요. 물론 나이 들고 늙으면 병들어서 천국 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자에게 이 건강의 축복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용서의 사랑.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뭐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보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여러분들 고슴도치도 지 자식 이쁘다고 우리 집사람 그러지. 그전에 어디를 가봐도 우리 손주들이 제일 이쁘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한없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도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이 있어서 조건이 없었어요.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무조건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는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려요. 마누라는 버릴 수 있어. 가끔가다 버린 사람 많더라고. 남편도 버릴 수 있어. 그런 자녀는 못 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창대하게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전의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여기 수원천에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 것은 뭐냐면 발원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발원지가 어딘지 알아요? 광교산 찾아보세요. 광교산 거기 보면 절터가 있어요. 절터 위에가 발원지래요. 그게 수원천의 발원지. 제가 수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광교산의 유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거기 써 있는데도 안 읽어보라 봐. 거기 광교산에는요, 이게 이 광교산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엉뚱한 데로 갔네 또. 빛광자, 부처님의 가르치 있는 산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큰 절간이 3대 절차라고 있어요. 3개 절차. 창룡사, 그 미학사가 바로 지금 거기 그 절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창룡사, 미학사, 진해절터, 그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89개의 절간이 있었어요. 그 영향으로다가 이게 수원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흑암의 이 땅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발원지가 있어요. 물에도. 우리의 복의 발원지는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적용하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복음을 내게 적용하라. 여러분들이 나는 벌 받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냐? 어떤 사람이에요? 복 받을 사람. 중요합니다.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내 것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은 모든 잘못을 용서하셨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자식들이 죄를 용서해줘요. 결국은 용서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영적인 일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잘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속은 어디에? 하늘에 간직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 열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좀 자꾸 바뀌어야 되겠구나. 뭘 가지고 바뀐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자꾸 듣고 말씀 속에 놓치지 마세요. 강단 말씀 놓치지 마세요. 혹시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한다더라도 강단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오후 메시지는 삶이거든요. 그것도 놓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응답이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복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모든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